영적 스승님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라 했지요. 영적 자립이란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삶에 대한 이해와 영적 가르침을 직접 얻을 수 있는 의식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면의 근원이란 궁극적으로는 우리 본래의 정체성인 자신의 현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존과의 연결을 온전히 회복하여 현존에게서 필요한 최상의 영적 가르침을 받는 완전한 영적 자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를 돕는 영적 교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외면의 영적 교사가 바로 예수님을 비롯한 승천한 영적 스승님들이며 내면의 영적 교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는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서 직관의 형태로 주어지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영적 여정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그리스도 자아와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아와의 내적 교감에 의식을 집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안팎의 문제들, 생계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 또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들에 시간과 주의력, 에너지를 온통 뺏기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은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통해 길을 안내받기에 앞서서 먼저 영적 여정의 본 궤도에 진입하여 그 길에 안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2주 전 영적 여정을 이끄는 두 개의 축에 관해서 살펴보았지요. 삶의 난제들에 압도되는 느낌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담보해 줄 실제적인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를 찾아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들, 즉 계시와 의례는 영적 여정의 입문 단계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여정에 쉽게 안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통해 직관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 자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자립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은 입문을 통과해서 영적 여정의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영혼들을 위해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처음부터 함께 하면서 영적 가르침을 성실히 공부하고 영적 도구들을 매일같이 수행해 오신 분들을 위해 주어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영적 여정을 이제 막 발견하여 이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적인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기원문 낭독과 같은 의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여정의 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삶에 대한 제어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잠재의식적으로는 말이지요. 내 의식과 삶이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삶의 주도권을 거의 상실했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더군요.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무력감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선을 안으로 돌려 의식을 내면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삶의 난제들, 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그리스도 자아와 직관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왜 자신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외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 역시 그런 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했지요. 그런 스승을 알아보고 또 그런 스승의 도구를 알아보고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영적 세계에서 오는 진보된 계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 메신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된 계시가 책이나 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은총의 손길을 잘 알아보고 그것을 붙드신다면 얼마든 자신이 봉착하고 있는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영적 여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사방에 있습니다. 관건은 의지와 열린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은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필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내 영혼이 침범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관자인데 주인인 내가 삶을 주관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몰래 은밀히 그렇게 하고 있기에 대다수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새 상위체가 다른 존재에 의해 점령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말이지요. 내 영혼의 한 부분이 어떤 존재에게 점령당한 상태라면 그에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이 내 의식과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고 즉시 그 일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작업에 착수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영적 구도자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별이 매우 거칠고 불안정한 환경을 지닌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성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또 영혼들의 영적 진보를 의도적으로 저지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악의 세력 또는 어둠의 세력이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기에 다른 영혼들의 에너지를 훔침으로써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악이라 하는 것이며 내면에 빛이 없기에 어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한 전통 종교들과 현대 물질과학은 이런 세력들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지요. 인류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고 우리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려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 세력들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씨들의 양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에너지를 훔치려 하는 것이 이 지구별의 현실임을 직시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의 주된 사역은 당신들의 형제, 친구, 제자인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삶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영적 실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영적 구도자로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영적 여정을 걸을 수도, 영적 진보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자각하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삶의 영적인 측면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세균이 발견되기 이전에 물질계의 현실에 대해서 인류가 이해하고 있던 수준만큼이나 원시적이라고 했지요. 인류가 세균에 대해 알기 전에는 해로운 균들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균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그것들이 일으키는 질병에 맞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세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었고 그 즉시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균이 유발했던 치명적 질병들이 근절되거나 쉽게 치유될 수 있게 되었지요.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과 삶에 침입하여 우리를 통제하려는 세력을 우리가 직시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세력들의 실체에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만 그런 세력들의 존재를 직시하기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회피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어둠의 세력과 직면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실체에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든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만유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해감에 따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박테리아가 우리 육체에 침입할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영적인 몸, 즉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이 세 상위체에 침입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 제어력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몸, 세 상위체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날 정말 극소수의 영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알지를 못하고 있지요. 우리의 세 상위체에 침입하여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를 포박하고
삶의 주도권, 제어권을 장악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영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인류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 에너지는 풍성하게 배가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타인을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 에너지가 배가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위에서 흘러오는 에너지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흐름의 법칙이라고 했지요. 영적 세계에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서 에너지를 훔치는 것이라고 했지요. 수직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되면 수평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즉, 악의 세력은 오직 육화한 영혼들에게서 영적인 에너지를 도둑질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한 개념이 도출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혼들에게서 그 에너지를 훔치려는 존재들이 바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한 개념정의지요. 화면에 우리는 세계사를 물질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경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물질 자원이라는 표면적인 모습 뒤에 놓여 있는 근원적인 힘은 에너지, 특히 비물질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본 역학은 이 비물질 에너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 세계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악의 세력들이라 하여 겉으로 악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순한 양이나 천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뿔 달린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 중 일부는 인간으로 육화하여 물질층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물질 우주의 새 상위층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의식에 침입하여 그들을 지배하며 에너지를 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울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방어책을 알게 되면 이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회피한 채 계속 당할 것인가? 직면하여 물리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 여정에서 이 세력들을 넘지 못하고는 그리스도 의식을 얻을 수가 없지요. 이제 어둠의 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 어둠의 세력의 유형에는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육화한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육체가 없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영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데몬과 악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지구에 육화하도록 허용된 다양한 유형의 영혼들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육체 없는 영혼들도 있으며 또 영혼이 아닌 육체가 없는 어둠의 존재들도 있습니다. 원래 지구는 특정한 영혼들, 공동 창조자들을 위한 학습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 영혼들만이 지구에 육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임계 수치에 해당하는 이들이 48단계 아래 수준으로 의식이 추락한 후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영혼들이 지구에 육화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했지요. 그중 일부는 지구 거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에서 지구로 오기로 결정한 영혼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상위 영역에서 추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분리의식을 선택하게 했던 뱀으로 상징되는 존재들이지요. 지구 거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에서 지구로 오기로 선택한 영혼들은 지구 거주민들보다 의식이 높았고 추락한 존재들과 균형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지구는 추락한 존재들에 의해 장악되어 그들의 의도대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구에 육화한 영혼들을 세 범주로 구분해 보았지요. 첫째가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 처음부터 지구에 육화하기로 예정된 영혼들이지요. 두 번째가 다른 행성에서 온 공동 창조자들, 세 번째로 상위 영역에서 추락한 존재들. 이러한 구분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넘쳐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스탈린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독재자였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공포정치를 도입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스탈린의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그러한 심리를 자아도취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학적 분석으로는 독재자들의 광기를 이해하기에 부족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본다면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독재자들은 상위 영역에서 추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영적 스승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의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깁니다. 즉 우리 인류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과 동료의식을 느끼지 못하기에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런 존재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위 영역에서 추락한 존재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신들을 초인적인 존재로 지상의 신으로 설정하려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대중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고대 로마 황제, 중세시대 왕이나 교황, 지난 세기의 독재자들인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인물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개인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야수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먹이로 주는 것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 중 일부는 인간으로 육화해서 물질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인간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존재들로 정의한다면 타인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악인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곁에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자랍니까? 밭에서 좋은 씨앗에서 나온 그런 벼들과 같이 자라지요. 바로 옆에서 자라면서 에너지를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물질층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는 물질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물리적인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데몬들인데,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진 육한 어둠의 존재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육체를 입고 물질층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육화한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일반 대중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지구별에 육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는 육화에 앞서서 이 행성에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영적 스승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물질층에서의 절대 법칙은 자유의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화 중이라면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님들도 자유의지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따라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의식을 높이는 영적 여정에 돌입하여 영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카르마 에너지를 변형할 수 있는 빛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최고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요. 대천사 미카엘 기원문, 성모 마리아 기원문, 그리고 보라색 화연 기원문, 아스트레아 기원문 같은 것들. 이 기원문들을 활용하여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고
카르마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을 이끄는 두 개의 축인 계시와 의례 중 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에너지를 훔치려는 어둠의 세력에는 육화한 존재들도 있지만 육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가 죽은 후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자아가 영적 세계로 상승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의식자아는 영혼과 함께, 즉 영혼을 입은 채로 몸을 떠나서 다음 육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음 육화까지 영혼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영혼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영적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성장의 길인 상향나선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의 길이 추락의 길인 하향나선이지요. 상향나선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스승님들의 인도를 받아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정체성층, 멘탈층, 감정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음 육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영혼들, 즉 하향나선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스승님들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혼들 대다수는 감정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정층의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지옥이라 부르는 아스트랄계가 있다고 했지요. 의식이 48단계에서 아래로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은 영혼들은 얼마 후 다시 육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의식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아주 이기적으로 변한 영혼들은 무기한 아스트랄계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바로 육체 없는 영혼들입니다. 육체 없는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영혼들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떠나갔음에도 그 영혼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경우 집착의 대상인 그 영혼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쉽게 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침범당하면 우리는 사실상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의식이 추락하는 하향나선에 갇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 영혼을 되찾고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상향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은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스트랄계에 갇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에 의해 창조되어 영적 세계에서 하강한 존재인 의식자, 참나요 영혼의 주인인 이 의식자는 물질계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도 손상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지구별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개인의 삶과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금껏 우리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역사를 이해하고 싶고 현재를 온전히 살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연결고리, 미싱 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과 어둠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 성장을 원하고 인류의 구원에 기여하길 원한다면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해야만 이들을 극복할 수 있고 지구에서 이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지구별을 파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매달고 파멸의 끝을 향해 아래로 치닫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식을 되찾고 영혼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영혼들만이 이 하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스승님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스승님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 하나만 돌이키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별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임계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 그 증폭기를 자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